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과거에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현재는 MCNet 미셔널 커뮤니티 네트워크 여기에 이 단체의 대표이시고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나와서 왔다 갔다 해도 좀 되겠죠?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이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되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좀 성의를 내주시면 제가 힘 있게 강의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이제 강의식으로 여러분의 특강으로 제가 만나기로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파워포인트 잠깐 놔주시면은 본론은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입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몇 년 만에 가족 휴가를 가서 1박 2일로 강릉에 갔더니 이제 막내딸이 찍자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방향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제 29, 28, 27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직장 다니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 대한 고충들을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한 게 아니라 좀 많이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집에 와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깎였어. 많이 깎이고 성화된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앞에 섰다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 틀이 있는데 질문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일날 설교도 준비해놓고 어젯밤에 다시 좀 바꿔서 질문에 있는 것에 속속들이 다 답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좀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찬이 꼭 지켜야 될 덕목은 뭔가 정답이 뻔히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직업으로 어떻게 크리스천을 살 수 있을까? 크리스천답게 어떻게 내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청년들에게 좀 팁을 주십시오. 이런 거였고요. 네 번째는 왜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고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진로와 소명과 관계 있는 질문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질문도 있어서 이것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졌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진로와 소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교회니까 필요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여섯 번째 질문 나왔고요. 진로와 소명 관계에 대해서. 일곱 번째,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질문을 주셨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따져보자면 강의 7개짜리를 1시간 10분 정도에 줄여서 1타 7피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말이 빨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어요. 그 신당동도 중앙이 아니라 신당동에서 좀 밀려있는 금호동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서 여러분 잘 모르는 동네인데 산동네입니다. 거기서 어머님이 시집 오셔서 아기를 못 낳으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고 끝나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그래서 꼭 아들이 있어야 될 집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남의 집도 살림을 하시면서 아들을 얻으시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아들을 못 얻으셨죠. 근데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저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데 할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네 아들, 네 남편 4대 독자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얻었어. 너도 그거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째 되던 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3년 만에 집에 오셨죠. 절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남의 집에 살고 계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신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한테 3년 만에 뵀으니까 약주를 대접해 드렸는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날 이제 술을 드시다가 필름이 끊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5대 독자가.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동네 애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썬부. 그래서 너 그게 뭔가 봤더니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 갔죠.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쩌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와서 말을 걸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름방학 때 무슨 계획이냐?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데 이 뒷모습을 찍었는데 끝이 없는 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곳인데 너를 여기 초청하고 싶다. 몇 명이나 모여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기공학을 했습니다. 딱 계산기가 돌아가죠. 10,000명이 모이면 최소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가기로 했습니다. 12,000원이었어요. 여러분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면 싼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스님, 우리 어머니한테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바로 12,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2,000원을 수련회를 완납하고 평상식 마시던 캡틴 큐 2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를 좀 피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6각만 준비해서 한 2각이면 충분한데 혹시 누가 주려고 이제 6각을 준비하고 혹시 가서 노래 시키면 무슨 노래 할까 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이 2곡을 준비하고 수련을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거기가 CCC 수련회였어요. 대학생이 10,000명 모인 거 맞는데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내다가 도저히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를 인도해 준 그 형한테 왜 이런 데인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 형이 저를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집에 간다 그러니까 가방을 다 쌌는데 우리 방 안에 20명 정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가방 싸려고 가고 있는데 나보고 이제 집에 가는 건 가는데 오늘 하루 남았지만 집에 가는 건 가는데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더니 그럼 기도하세요. 뭐 난 눈 뜨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방에 있는 20명 보고 여러분 이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기도할 때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기도하면 때린 줄 알았는데 때리진 않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20명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용은 간단해서요. 이 형제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시라고 힘들면. 근데 하나님께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에 대한 인상을 딱 갖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 종교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내 왼손을 붙잡고 있는 그 형이 하도 울고 기도했길래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했는데 20명이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실망 주지 않으려고 남았다가 그날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밤에. 맨날 똑같아요. 뭐 설교 똑같고 1시간 동안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날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위에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죠. 내가 죄인 무슨 관계가 있어 나랑.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여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는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 앞에 들었던 열 몇 편의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완전 딴짓하는 거죠. 뭐 돌멩이하고 땅바닥에 그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반복돼서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제가 돌아볼 때 그 당시에 교회도 한 번 안 나갔던 대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하는 죄는 누구를 죽였거나 물건 뭐 도둑질했거나 이런 건데 뭐 술 담배 본다고 다니는 게 무슨 죄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라면 제 아버지를 두들겨 패서 죽이고 싶은 이 정도 사건이 있었죠. 그런 마음 같은 것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다른 데서 아기를 낳아서 그 여자분이 못 키운다는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정신박약에다가 소아마비입니다. 말도 못하고 침을 이렇게 흘리고, 이게 소아마비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바보죠. 근데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 키우는데 맨날 밥 먹이고 똥 싸면 똥 치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운명이 얼마나 기구해요. 자,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인데 딴 집에 사시고, 바보 키워야 되지, 나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할 거 가르치려면 새벽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바보랑 같이 제가 자라게 되는데, 뭐 나랑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왔더니 똥을 싸놓고 있어서 똥을 치우냐가 바지를 벗기는데, 이게 다리가 꺾어져 있으니까 바지가 잘 안 벗겨지죠. 똥에 온 바지에 다리에 묻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했던 대로 따뜻한, 그 당시에 연탄불밖에 없는 데서 고무다라에다가 물을 끓여갖고 미적지근하게 만들어서 똥을 닦아내고 물로 닦고 빨래비누로 엉덩이 닦고 다시 물로 닦아서 바지 입혀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손톱 밑에 똥이 끼니까 냄새가 3일 살 동안 안 빠져요. 근데 그런 일을 그냥 하고 살면서 아무도 내가 냄새나는 제 몸 근처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왕따처럼 살았는데, 그냥 그런 사건은 그냥 묻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을 우리 어머니한테 뺏어 가시려고. 술값하고 노름값이 필요하시니까. 근데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가 안 맞죠. 이제는 여러분 제 부모님들 보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 어머님이가 이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삐쩍 말라가고 어머니는 힘이 세지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치사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 싸워도 그냥 안 말려요. 근데 부엌에 앉아서 이 조그만 통에 놓고 숙제나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시나 보다 했는데 화장실 옆에 땅 팔 때 쓰는 부삽을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힘으로 안 되니까.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는 게 보입니다. 창호지에 얼굴 막 피가 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마음에 먹었던 행동을 하러 갑니다. 언젠간 저 새끼 죽인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이다. 그래서 이제 수박 자르는 칼을 우리 집에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걸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술 취해서 부삽 들고 있고 난 칼 들고 있고, 이거 몇 번 쑤시면 끝나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인생은 한 방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인생을 끝내기로 들어갔었는데, 그 부삽으로 맞아서 피 흘리는 어머님이 내 팔을 붙잡고 울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붙들고 있는데 네가 사고를 치면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를 찍고 싶었던 칼 갖고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돌다가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서 조금 쭈그리고서 잤는데,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바보 누나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했던 숙제 마무리해놓고 책 가방에 넣어놓고 마당에 나가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 책을 찢어먹는 일이에요. 그 장난감 같은 게 없으니까. 저는 학교에 책을 가져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숙제한 노트를 꺼내서 다 찢어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보면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하잖아요. 인생의 맨 바닥 쳤던 그날, 죽이고 싶고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날 아침에 이 바보 누나가 내 숙제한 걸 찢어먹고 있는 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돼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그 누나한테 가격을 합니다. 귓뺨을 오른쪽 왼쪽을 수십 대를 갈기고 발로 배를 차고 막 이거를 찍으면서 이 병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나까지 병신을 만드냐고 막 손찌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학교 갔다 왔는데 그날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커먼 거예요. 얼마나 제가 때렸으면.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목욕시켜서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물을 끓이려고 그러길래, 엄마 내가 다 시켰어요. 이게 안 들키려고. 그러냐? 목욕 다 시켰어요. 어쩌면 냄새가 안 나더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넘게 제가 목욕시킵니다. 어머니 몰래. 다 갔다 오면 다 시켰어요. 왜? 멍든 자죽이 없어지도록. 한 달 보름쯤 되니까 이 등어리 멍든 자죽이 뭐 싹 없어지죠.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3년 뒤인 재수할 때 저희 누님이 죽습니다. 26살 나이로. 자, 끝났어요.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장애인을 구타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그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하죠. 미투도 못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대학교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확확 바뀌어갖고 내가 그 누나를 때리는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가슴과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억지로 끌려왔건 이 자리에 안 나오면은 괜히 손가락질 받을까 봐 창피해 나왔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주는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주 깨닫게 됐죠. 여러분, 믿음이 나한테 생기면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인식하게 되면서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까지 가도록 사도 바울이 믿음에 충만한 얘기를 하면서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 용어로 얘기했지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가운데 전혀 동의 안 됐지만 그래도 내 양심이 한 터럭이라도 살아남아서 방어도 할 수 없고 말도 못하는 그 정신자 마귀아가의 소마비를 때렸다는 사실이, 죽도록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떨려서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는 그 자리에서 막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때 이미 내 눈에선 줄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죠, 하나님? 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장애인을 구타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놨던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보 누나 이미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흘러내리죠. 그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딴 사람들이 막 이게 더 자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밤새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수련회 장소가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대학교 안에서 수련회를 가지니까 캠퍼스죠. 바깥에 나갔는데 해가 떠요. 해가 쭉 뜨는데 땅바닥이 다 젖었죠. 비가 왔으니까. 근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아스팔트가 들어왔어요. 아스팔트 땅이 젖으니까 새까맣죠? 근데 아스팔트를 깐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쁘고 검은색의 진주 같은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감히 못 밟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만집니다. 야, 이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예쁘냐,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나무를 보니까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빛나는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어서 나무 가지가 춤을 추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님 믿은 걸 막 축하해주는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드를 끊었는데 그날은 본드 한 거보다 더 했어요. 그 세상이 너무 깨끗한 거죠. 그리고 집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누가 싹 조그만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성경책이었어요. 신약만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기도원 옆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책이죠. 그 형제가 뭐라냐면, 내가 어제 예수 믿는다고 일어난 거 봤어. 이 책 읽어봐. 성경책이야. 근데 처음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읽다가 여기 나온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구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뭐 교회에는 일주일 한 번 나갔었죠. 그때 저걸 읽을 때 열흘 됐으니까 그때 생명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날
내가 그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나서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걸 막 깨달으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누가 성경 공부를 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용서라는 단어를 감히 붙이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서 14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전국의 350개 캠퍼스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제가 매주마다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을 400명씩을 맨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 키울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선교연구 조직위원장에서 38개의 선교단체 총회장을 합니다. 2년 동안에.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무슨 직책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닌데 사람들 갖고 와서 목사님 무슨 훈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누가 변화된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26년 동안에 대학교 예수 믿은 것까지 30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거든. 근데 훈련시켜서 믿음이 좋고 막 방언도 하고 별하는 친구들이 대학 졸업해서 직장 나가서는 믿음 까먹는데 6개월도 안 갈리는 거 보고 나서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구나는 걸 깨닫습니다. 훈련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두마디 갖고 생명을 있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을 12주 과정에 제자 훈련 6주 2년 과정에 뭐 해도 도루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우리를 교인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은 오늘 다 얘기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똑같이 자꾸 짓게 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뭘 살아야 되니? 여러분, 이제 소명은 오늘 진로와 소명 얘기인데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소명 첫 번째는요, 주어진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옛날 때 많이 봤는데 지금 개그 콘서트 자체가 없어졌고 그 코너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레리비 이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정확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개그 콘서트라든지 광고를 짜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유머를 담아서 목사님처럼 설교를 40분씩 하는 게 아니라 3분에 확 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 메시지를 던져주더라고요. 제가 노래 똑같이 음률을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어릴 적 운동 잘했던 나는 꿈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 운동 잘했던 나는 꿈이 하나 있었죠. 박지성처럼 돼볼까, 류현진처럼 돼볼까. 그래서 나는 결국 됐죠. 직장인 이런 거예요. 박지성, 류현진 팬인 영업직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28, 27이니 직장 다니겠죠? 얘네들이 어렸을 때 꿈이 지금 직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서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초등학생들 집회를 가고 그 다음 중학생 가고 고등학생 가고 청년 가고 교회 어른들 70 노인들 그 부흥회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겠어요. 어렸을 때 꿈 얘기하죠. 근데 꿈 갖고 이렇게 해갖고 꿈 된다고 다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99% 그렇게 안 돼요. 자, 우리 딸은 선교사로 살 때 한국에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미술 치료를 해준다고 우리 애가 조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갔을 때 미술 치료를 해주는데 이 조그만 애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날 도와준다고 왔고 그림 갖고 뭐 설명을 해주는데 아, 이 사람은 선교사 생활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망이 생겼을까요? 나는 미술 선생님이 돼서 미술 치료사가 돼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죠. 어느 대학 갔을까요? 무슨 전공을 했을까요?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미술 심리 치료를 공부합니다. 근데 얘 직업은 뭘까요? 대학교 그냥 교직원입니다. 미술을 잘 그리는 교직원. 이걸 못 놔요. 자기 꿈을 이루게 돼요. 이거 놓으면 당장 굶어 죽거든. 왜냐면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갚기가 어려운 때에 이때 나 이거 다 접어놓고 중국에 다니면서 내가 돈
사람들한테 후원 받거나 돈 번 것 같고 선교사 자녀 돕기 되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꿈은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제 대학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다니는 거예요.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애들이 꿈을 가졌던 거 다 가져오면서 쭉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들은 다 지금 회사 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공과 같은 일을 살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얻었던 첫 번째 결론은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스스로 버리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재료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뭐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죠? 저도 흙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 한국 성경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대조 영어 보니까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로.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원어를 봐야죠. 히브리어 성경 보니까 흙이라는 번역보다 먼지라는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먼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수원 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마스크를 벗었어요. 내가 원래 미세먼지였구나, 이런 깨달으면서 막 숨을 내가 막 들어다녔어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죽이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죠. 원래 이런 먼지예요. 여러분, 난 부자도 아니에요, 뭐도 재능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막대기, 돌아다니는 흙 부스러기, 이런 거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원래 흙이었던 존재에게 야, 이렇게 해서 위대하게 무슨 직업을 가져라는 게 소명이 아니고, 가장 큰 소명은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명은 내가 사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경단녀는 경단녀로 됐다가 다시 직장인 갖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 소명, 가장 첫 번째 소명은 원래 흙이었던 존재 생명 주셨으니 생명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고기를 좀 더 얻어먹고 살거나 얹어 먹고 살거나 50평 되는 아파트에 살거나 18평대에 사는 거나 전혀 상관없이 삶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소명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 그게 첫 번째 소명이고요. 두 번째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 자, 이게 기독교 용어죠. 저는 뻔한 기독교 용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 사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자, 뭐 지난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영어도 1등급에다가 만점, 수학도 1등급에다 만점을 받았어요. 혼자 학원 하나 안 보내주는데, 근데 한국말이 떨려. 외국에서 14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돼서 이렇게 5등급이 나죠, 언어가.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 대전으로 떨어져 있는 애 좀 미안하죠. 좀 공부시켰으면 이게 웬만하면 인서울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머리인데 좀 아깝지만 네 인생은 네 거다, 이렇게 전 놔뒀는데, 페이스북을 하는 걸 알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답이 왔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친구로 얘 사생활 좀 보고 싶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얘가 잘 쓰는 비밀번호를 들어갔더니 맞아요. 해킹을 해서 친구를 맺었습니다. 얘는 잘 모르고 있었는 모양인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연애 중 이렇게 뜬 거예요. 이거 뭐지? 그 바로 전화 왔어요. 조은아, 연애하냐?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야, 오늘 내가 내려갈게, 여자친구 좀 보여줘. 그랬더니 아빠 열흘밖에 안 됐어요, 너 내려간다. 끊고 내려갔습니다.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대전 내려갔더니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여자애가 나오죠. 다음 주에 김숙경 간사님 오시죠. 같은 교인이고 이제 선교사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이성교제를 하는 얘기해주고 저는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이제 성교육을 전문을 했는데, 제 아들 앉혀놓고 그 여자친구 앉혀놓고 성교육을 해줘서 콘돔 사용 수업도 이런 얘기 했더니 여자가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해줬는데,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전역에서 저를 이제 보내는 거, 아빠 그럼 잘 올라가세요. 그래서 여자애도 이제 아들이랑 한번 안아줬더니 여자애가 아들이 아빠 제 여자친구도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서 아니, 남의 집 딸인데 내가 어떻게 안냐?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슬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부침성이 좋아요. 그래서 예쁜 연애 나누렴 이러고 이제 여자를 했는데,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한 그쪽 구석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다른 아빠랑 같지 않아서 대화를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묻고 싶은데, 아빠는 엄마랑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결혼식 전까지 손도 잡은 적이 없어. 잠깐 3초 침묵을 이러더니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냐.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목사로서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묻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까지 해라. 그랬더니 예, 되게 애매하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전 모릅니다.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얘기는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 원래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안에 들었던 내용인데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고생스럽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기독교에 잘못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이렇게 노력해서 기뻐하게 만들려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자원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건 어차피 안 되는 우리 인간인데, 그걸 잘못해서 가르칠 수 있죠. 이제 서양은 자유방임지역으로 갔어요. 주의로 뭐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이 사랑하셔. 그게 자유방임으로 가니까 교회 안 가죠. 우리는 이제 이 양 칼날에 서서 가운데 잘 서야 되는데, 그걸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흙으로 만들어 갖고 고생 좀 해봐라 임마,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아주 기쁨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일까요? 블리스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볼 때마다 기쁘죠. 우리를 보고 기쁘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교제를 잘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끔 그런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다음부터는 되게 바쁘시셨죠.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다니니까 막 세상을 다스리기 바쁘시겠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뭐 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쁨과 행복과 영화로움이 가득 찬 상태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이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은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똑같은 인격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강해지는 거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대상 앞에서 쩔쩔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밤에 여보 출출한데 라면 먹을까? 그러면 살쪄. 안 끓여줘요 제가. 근데 막내딸이 와서 아빠 후루 쩝쩝, 그럼 나가서 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보다 막내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막내딸은 저한테 반말을 해요. 한 번도 존댓말을 안 씁니다. 근데 왜 그걸 참고 있냐면, 그냥 막내 그냥 이쁜 게 있어요. 큰딸은 큰딸대로 이쁜 게 있고. 그 사랑하면 쩔쩔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를 못 내시거나 이런 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게 쩔쩔매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의 모습에는. 근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는데, 제가 생각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가 해결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날 여기 자매님들 제일 걱정한 거 있어요. 토요일날 밤에 꼭 걱정하는 거 있죠? 뭘 걱정하셨나요? 내일 뭐 입지? 이거 걱정합니다. 내일 뭐 입지가 일평생 과제예요. 우리 딸들 보면 그렇게 옷이 막 다 걸려있어. 모든 서랍마다 다 걸려있는데 아빠 입을 옷이 없어. 맨날 없죠.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뭐 입지가 가장 걱정인데, 에덴 동산에는 옷을 입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의식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집이 없는 문제잖아. 여러분, 저는 지금 올해 55인데 전세금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 근데 에덴 동산은 살 집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걱정이 없어요. 손을
아무 데나 과일이 우리한테 풍성히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스려주고.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면 걱정이 없으니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 많은데, 여러분 11조를 17억씩 하시는 사장님 봤어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회사 사무실에 자기 혼자 놀러 옵니다. 그 사장님 사무실 갔더니 사무실에 당구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트하는 거, 골프하는 거, 그리고 진공관 스피커로 갖다 놓고 텔레비전을 75인치짜리 켜놓고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감상하는데 하루 종일 와서 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서 11조를 17억 합니다. 난 너무 배가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친해지니까 내 팔을 붙잡더니,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기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나 봅시다. 무슨 기도 제목인가요? 제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속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공평하시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겉으로 얘기 안 하고 기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의식주가 다 해결됐죠. 뭐가 해결 안 됐나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 행복은 돈 때문에 행복 안 느껴요. 관계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도 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데,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처럼 창조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만이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왜 시켰지?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 있죠? 이건 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벨은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줘서 벨이라 진 거예요.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럽게도 그걸 창조한 그분이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창조주니까. 아담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 키가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아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진 거예요. 아담. 아재 개그입니다. 하와 이름을 줬어요.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 이름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아담이 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건 코가 길어, 어떤 건 목이 길어, 어떤 건 부리가 알록달록해, 꼬리가 커, 다 보면서 그 수십만 종 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생물의 개체수가 4,000배가 많았다는데 그 이름을 지어가면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000개씩 지어라 그러면 힘들겠죠. 노동이죠. 근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늘 출근해볼까? 과일 하나 먹고 9시 출근. 자, 동물 이름 좀 지어야지. 자,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오늘 3개만 지었다. 오늘 그만해야지. 퇴근. 출근 퇴근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조한 것을 창의적인 이름으로 노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니까 내가 막 나를 쳐가면서 뭘 11조를 많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신에 마약을 장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근데 일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화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고, 두 번째는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된 요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소명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공부 못하죠? 키가 큰 것도 아니죠?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죠.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친구들이 냄새가 나니까 안 놀아주니까, 불교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5살 때부터 3,000배를 드리고 천수경을 외우고요. 지금도 저는 성경은 잘 못 외우는데 이 불경은 안 잊어버려요. 뼛속에 삼겨져 있어갖고 이게 좀 고민입니다. 목사가 불경을 외우다니 그래서 불경스러워서 끊긴 끊었어요. 근데 벽을 보고 항상 천수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책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놓은지 몰라요. 학교 갔다 왔더니 책을 잔뜩 싸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서점하는 집에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서점이 망하게 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글을 잘 못 드시는 분인데 그냥 예쁜 책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전지를 뭐 1권부터 50번까지 뭐 이렇게 번호 붙은 거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왜 갖다 놨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바보 누나 보고 책 한 권 찢어 먹으라고. 나 동생 교과서 찢어 먹지 말고 이거 찢어 먹으라 준 건데 그 책을 주기가 좀 아까웠어요. 너무 예뻐 갖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온 숙제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손댄 게 1번서부터 5번까지가 레미제라블이었어요. 장발장 이야기의 완역본. 그거를 5권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밤에 10시에 퇴근하고 오셨을 때 그 레미제라블 5권 읽었던 걸 일주일 동안 읽었던 거를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까라마초 보가의 형제들, 부활, 죄와 벌, 삼국지 10권짜리, 수호지 20권짜리 이런 걸 읽으면서 어머니한테 계속 소개해드려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밤에 10시에 퇴근해 오셔서 제 밥을 드시면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수많은 읽었던 책을 요약해서 드리는데 어머님이 저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평생 칭찬을 안 하십니다. 왜? 저랑 아버지랑 생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칭찬 안 하시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쭉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소망이 생겼을까요? 아, 난 공부는 못하고 집에 환경도 안 되지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도 없어서 친구 집 텔레비전 보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동화극장이라고 신당동 떡볶이가 조그만 극장이 있는데 그때 한참 나오던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다 그지같이 가난하게 사니까 15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극장 비용이. 그래도 얼마 있냐, 30원, 너 얼마 있냐 그랬는데 7명이 모여서 150원을 만들어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만 들어가기로 약속했는데 가위바위보 하다 말고 야, 이거 승재가 봐라 그러는 거야, 애들이. 왜? 그랬더니 너가 말을 제일 잘하잖아, 보고 와서 재밌게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150원을 갖고 영화 보고 1시간짜리 만화 영화를 2시간 동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소명은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아니요. 그럼 저는 언제 훈련을 받았을까요? 대학 들어가서? 아니요. 벽 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친구가 없을 때 벽 보고 있으면서 책을 읽고 요약해서 사람들 설명하는 훈련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소명은 먼 데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예요. 그리스도 소명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동행은 주님 맨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동행일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왔던 걸 볼 때 내 인생의 궤적을 보니 이쪽이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돌아왔던 궤적 속에 내가 이런 것들은 질리지 않고 즐겁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가끔 청소년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평상시에 즐겨하고 질리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게임이요. 여러분, 게임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요소를 자기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 정신사계에 좋은 영향이 되는 거야. 어떤 것도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상담이죠, 상담. 왜 그러냐면 저는 남자들이랑 있는 것보다 여자들이랑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젠더 이슈에 걸리겠죠? 나는 왜 나는 여자들이 편하지? 남자들은 되게 어색하고? 나는 여자들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미국인 교수님이죠. 제가 40살에 이 상담을 했으니까, 신학교 40살에 가갖고 미국인 교수가, 야, 넌 전혀 여성스럽지 않아. 뭐 선교지 가서 도전하는 거나 이런 거, 너가 무슨 여성스럽냐? 근데 난 여성스러워요. 왜? 말도 많이 하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여자 있는 게 편하다, 여자들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나보고 그럼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희 집이 되게 복잡해갖고,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여자가 둘이나 있었어요. 위로 누나가,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 그리고 정신박이가 서엄함이 누나도 누나죠. 그 밑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어요. 피는 하나도 안 섞였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내 위로 여자가 넷이나 있어요, 누나들이. 그리고 엄마랑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지. 그러니까 제가 남자 세계보다는 여자 세계가 편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 사회에서 갖고 와서, 야, 남자가 왜 남자랑 안 놀아?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눌린 거고,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기집애처럼 논다. 왜 사내 자식이 말이 많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여성의 특징이라고 세뇌된 거죠. 그래서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감성도 알게 되고 남성들의 세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뭐든지 배우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재밌고 짧고 아니면 의미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삶을 주셨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술의 폐해를 누구보다 알고, 한 집안의 가정의 리더십이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릴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도 없을 때 읽었던 책이 자녀교육 책이었어요. 아버지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아이들 키웠어요. 근데 교수님들이나 내가 읽었던 책들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는 거, 이게 손찌검하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은 반드시 자녀를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야.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결혼하는 게 무서워. 아버지도 할 줄 모르고 아내를 때릴까 봐. 근데 어느 날 결혼해서, 뭐 지금 결혼한 지 29년 됐지만 29년 동안 언어폭력 한번 쓴 적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친구 집 가서 자고 온다고 해서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 얘기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빠, 나 결혼한 다음에 아빠 집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보니까 그 집에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해서 아기 나면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해주었던 것처럼 손자 손녀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딸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화장실 들어서 물 틀어놓고 막 울었습니다. 소리 바깥에 안 나가게 하려고. 나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것도 두려웠고 결혼한 것도 두려웠던 사람이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맡길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별 메시지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궤적을 보면 행복하고 부부끼리 대화가 통하고 자녀들이 뭐 30살이 됐건 29살이 됐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해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인생의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살고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간증을 듣고 나처럼 똑같이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면 됩니다. 자기답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명의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얘기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에 끌어오진 궤적으로 돌아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설교가 아닌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직업 소명을 아는 방법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인생은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고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래서 외롭죠. 그 친구를 짝을 맺어야 돼. 여러분,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때 가장 무서운 게 왕따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는 고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혼자 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 되고 있다가 순수주의자, 세상을 순수하게 보다가 자기 자신을 떠나서 방랑의 세계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는 전사가 돼요. 전사가 돼서 자기 자신과 있는 내면의 세계와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데미안 같은 책을 보면 아래서 깨어서 나오려는 그 모습의 이런 표현이 막 그 청소년들이나 저도 그 데미안을 17번 읽었는데 거기서 막 나오는 이 청춘 소설, 성장 소설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전사가 돼서 싸워서 이겨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타주의자 정도의 성숙한 모습을 가졌는데 이것도 다 뛰어넘고 나중에는 마법사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법사가 된다는 표현이 물론 기독교 용어는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재는 어떤 누구의 목사를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정형화된 목회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사람이 좋아서 한 가정 한 가정 돕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럼 교회 그럼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하니까 못하라 그래. 우리는 사람이 교회라며. 그래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서 교회를 갖는 거예요. 전 큰 교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나님께 12가정만 달라고 하는데 딱 12가정이 와서 5년 만에 12가정이 너무너무 애 낳고 키우고 그 집에 애 키우기 어려우면 아내랑 저랑 시간 맞춰 가서 야, 둘이 영화 좀 보고 와. 아직 우리 손주는 없지만 애들 손주처럼 보는 것이 너무 기뻐요. 돈 주고 하라면 못하겠죠. 기뻐서 하는 거죠. 자기답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소명 중에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답게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여서
나를 좋아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40살에 신학 공부하다가 야, 내가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서 목사가 되는 건 옳지 않겠다 싶어서 학교 신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에 섞어서 역할극도 해가면서 상담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상담이 주는 이 혜택이 있는데, 상담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냐면, 너가 왜 그런 현상이 있지, 너한테 이런 삶이 나타나고 너가 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런 실수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라고 그걸 좀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는 상담이 도와줘요. 근데 고치는 거는 못 도와줍니다. 고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가 있어요. 상담의 필요도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의 한계도 봤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뚝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고치는 코스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생략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하루 한 배 점핑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벨 무슨 물리학상은 17살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천재가 기가 막힌 거 발명해서 노벨상을 17살 받을 수 있죠. 그다음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삶을 다 들여서 평화를 오게 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죠. 근데 노벨 문학상은 어린 나이에 못 받습니다. 왜? 거기 법칙이 그런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올 정도 되려면 삶의 깊이는 그게 천재성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청년 때 직업도 불투명하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다도 언제 이 회사가 망할지 모르고 결혼해갖고 자녀를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다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때는 50살 정도가 돼야 인생은 이렇고 나는 나다운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돈과 사회적인 경력과 이거 꿀리지 않고 충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물론 어떤 거 있었냐면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50살 된 사람이랑 자꾸 생각해보고 사는 사람, 50살은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희망이 훨씬 높다는 것은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뭐 자극이라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림인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시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 성공도 합니다. 실패도 하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무슨 결정하셨어요? 두 가지 결정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첫째, 살 빼자, 성경 통독하자. 지금 왜 실패하셨나요? 보니까 다 지금 확진자 돼갖고 다 앉아있죠. 왜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한 대로 다 안 되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숙의 반대는 미성숙이 아니라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보다 젊은 사람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굳어진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1살이신데 청년들이랑 대화할 정도로 성숙하시고 계시죠. 굳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속은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있는 거지, 소명은 어느 아침에 딱 받는 것이 아니다. 이사에서 6장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런 소명은 아주 특수 소명이에요. 그런 소명을 우리 일반화시키지 말고 이런 과정의 소명이다. 그러면 이 맨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의 성숙해로 가는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저는 올바른 자기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없고 저 차 속에 있기 때문에 흉을 잠깐 볼게요. 저는 망나니로 자랐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 알코올 중독에다 다 일찍 다 폐가 망신한 집안이고,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딸입니다. 자,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분 덕분에 저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사건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아내 인생보다 제 인생이 훨씬 나아요. 왜 나을까요? 저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거든요. 자, 대표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갱년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갱년기 시작하냐면 제 막내딸이 대학 가면서부터 갱년기 시작해요. 갱년기는 육체적인 나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수발을 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지 이렇게 갱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상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상담 안 맞아. 제 아내는요 수학 선생이에요. 딱딱딱딱딱.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정답부터 탁탁탁 얘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상담이 안 되는 사람인데 상담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여보 상담 안 맞아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평생 이 가정을 사는데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거 못 밀어줘?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준비해갖고
상담 한 학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5학기 500만 원에서 5학기면 5, 20, 2,500만 원 필요한 건데 2,500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니죠. 대학원 다닐 때 샵이 필요하죠. 책값 필요하죠. 밥값 필요하죠. 이게 보면 한 5, 6천만 원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만 다녀보고 맛배기 보라고 한 학기 등록을 해줬어요. 공부 끝나서 한 학기 A 2개 맞아서 공부를 잘하니까 A를 맞아서 상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제안한테. 그래서 여보 상담 어때? 안 맞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 학기를 더 했습니다. 500만 원 또 줘요. 여보 안 맞지? 그랬더니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담을 다 공부를 끝냅니다. 졸업식 날 제가 꽃을 트렁크에 넣고 졸업식장에 갔는데 옆에 앉아서 했던 대박 말이 있어요. 여보 오늘 졸업하는데 그동안 밀어줘 고마워. 근데 나는 이제 상담이 안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 차를 갖고 뒤집을 뻔했어요. 제가 차를 갖고. 왜 내 아내는 그렇게 4대째 믿는 집안에 1년에 성경 통독을 3번씩 하고 몸에 술을 입에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커피를 안 마셨어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 정도로 수녀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지금 쉬운 6살이신데도 잘 모릅니다. 왜? 인생의 폭이 좁아서. 그 여러분 20대 30대 초반 때까지는 넓게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30대 중반이나 됐든 결정해서 하나를 깊이 파야 되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래서 노는 여자가 잘 된다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짓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가 그 말 잘하는 거를 어디서 혼자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 성령과 없으면 딴 사람은 속이는데 내 언변을 쓰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걸 나한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어떤 거 먼저 해야 돼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에요. 잘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네. 넌 떠들어라, 빨리 끝내라, 이런 사람 대부분이 그러세요. 여러분 어느 거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 먼저 하면은 배고픈 삶을 살게 됩니다. 잘하는 걸 먼저 하면 배고픈 삶을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순서를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얘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 지금.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난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미래 걸 먼저 땡겨다 쓰죠. 그죠? 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미래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먼저 볼 때 지금 세대는 미래가 보장 안 됐으니까 좋아하는 거 먼저 쓰면서 나중에 잘할 걸 할 수 없는 기회를 잃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일반 진로 선택할 때 이런 거죠. 진로 소명 얘기니까 자기 정보가 있어야 돼. 자기 정보. 그죠? 여기 자기 정보가 신체, 성격 이런 것들 자기 정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일 정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매칭시켜야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 만나 얘기해 보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이 이런 일인지 무슨 일인지 아냐? 모르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NGO 단체에 들어가려고요. 왜? 의미 있으면서 하잖아요. NGO 단체 핵심이 뭔데?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아니. NGO 단체 핵심은 돈을 모금하는 데 있어요. 레이징 펀드, 돈 모금이 1번이에요. 가치가. 전 돈은 모르는 안 하고 사무실에 앉으면 가난한 사람들, NGO 단체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보와 자기 정보를 알아야지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특징이 뭐야? 한 10시간씩 수다하더라도 괜찮은 갖고 있는 캐릭터, 그리고 뭘 읽고 새로운 걸 깨닫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목사라는 직업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강연은 초등학생부터 어른 때까지 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생활인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도, 아빠는 내가 아빠처럼 목사는 못해도 아빠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적성 사람들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적성 맞는 일인데요, 적성은 간단히 얘기해요. 적의 적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요소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성을 맞는 일이 한다는 것이 내가 무슨 적성인지를 알아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저런 것들을 발견해주는 검사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은 이렇게 갔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나 이렇게 보통 가졌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큰딸이 미술 한다고 해서 미술대학원 갔죠? 왜 엄마도 그림 못 그리고 아빠도 그림 같은 거 전혀 못 그리는데 얘가 어떻게 미술대학 가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까 봤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술만 안 드시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 그렸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얘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간판 그리시고 해갖고 예술가였어. 아, 할아버지, 양쪽 할아버지 피를 받았구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은 내가 그냥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흥분 상태의 경험. 자, 어떤 청소년 애가 있는데 내가 얘기가 길어질까 봐 짧게 해볼게요. 얘가 완전 망난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수학은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 할 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뭐냐 했더니 어저께 그냥 나는 수학밖에 못하니까 수학해서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못 푸니까 그래서 자기가 풀어줬대 이렇게. 근데 친구들이 보고서 아 하고 풀어주는 장면을 보고 답을 나오는 걸 보고 얼굴의 표정이 환해지는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뭐 할까요?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해갖고 대만으로 가서 그 국제학교 교사가 돼갖고 대만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발견한 게. 얘는 뭘 발견했죠? 어떤 학습을 했죠?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 얼굴 펴지는 표정 밝아지는 것이 얘를 뜨게 한 거예요. 이런 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교를 원래 공부했다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 나타난 학습. 그 능력 있어야 되겠죠? 성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적성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흥미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 야구선수 너무 야구를 잘해요. 근데 재즈도 잘해. 뭘 못했을까요? 잘하는 일부터 했죠. 야구선수로 명성을 얻고 자기 생활도 가진 다음에 야구는 빨리 은퇴하니까 30대 36살인가서부터 재즈 음악가예요. 재즈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냐는 둘째. 이 사람 재즈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좀 여러 가지 선배들 보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생각 들고요. 저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 나가기 전에 이 강의를 만들었던 옛날 파워포인트를 찾아냈는데 세상에 이 사람만큼이나 진로를 많이 바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요.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의미와 재미, 잘한 일에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잘한 일을 찾는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앉아서만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진로 소명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반에 걸려 있는 거라는데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할까요? 여러분이 한 질문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담 그랜트의 빛과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왜 읽게 됐냐면 유명한 사람 책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베스트셀러 친 책은 억울해서라도 읽어봅니다. 그리고 돈 주고 안 살고 교보문고에 서서 다 읽고 꽂아놓고 왔어요. 자, 아담 그랜트 이 책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 간단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 돈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기 에너지고. 테이커, 조금 주고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맺혀요 있더라. 준단 만큼 똑같이 1대1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 됐어요. 저도 쓰겠어요. 아, 이걸 내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뺏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만 쓰고 끝내지 않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 기버, 테이커, 매초가 끼리끼리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까 여기 질문 나왔잖아요. 여러분 청년에서 왜 똑같이 끼리끼리 모일까요? 뭔가 맞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죠. 질문입니다. 기버, 테이커, 매초 중에 인생의 바닥에서 돈도 없고 사회 영향력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기버, 테이커, 매초 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닥에. 이것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기버가 살고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왜? 다 베풀어 갖고 그지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 맨 바닥에 기버가 살고 있다. 없어요? 아니야, 테이커가 살고 있을 것이다. 예, 깍쟁이로 살다가 망할 것이다. 예, 두 사람 좋습니다. 아니다, 매처가 살고 있을 것이다. 깍쟁이설처럼 살다가 이렇게 돼서 예, 좋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뭘 해도 손 안 된다. 여러분 바닥을 이 사람이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바닥에 누가 살고 있냐면 너무 아쉽게도 기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을 살아서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잖아요. 그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지로 결정돼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잘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죠?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 현상이 그런 거예요. 베풀고 사는 사람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맨 꼭대기에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영향도 미치는 사람은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역학조사했더니 기버가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다가 여기서 야 이거 돈 주고 사줘야 되는데 잠깐 갈등을 했죠. 끝까지 안 샀습니다.
가운데 테이크와 매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베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 바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다 술 따라 드리고 다 해드리고 술 취한 사람들 다 회식 자리에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일하고 어려운 일을 다 맡아서 도맡아서 일하고. 그럼 사람들이 야, 이 사람 훌륭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병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발휘했더니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직장인들한테 설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1년에서 5년 차 정도는 빛과 소금 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만 남아. 이 직장에서 1년 5년 차 동안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게 살아만 남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꾸준히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지금의 상황이 비슷했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꿈을 이뤄서 간호사가 됐어요. 감염병동에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메르스가 터졌어요. 자기 병원에 피검사를 오고 이런 검사를 온 사람이, 감기 증상이 온 사람이 20명이 왔는데 그날 보니까 3명이 확진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간호사한테 보고합니다. 간호사님, 3명 확진인데 이 사람 빨리 불러드려야 돼요. 했더니 야, 0이라고 적어. 3명 확진이에요. 0이라고 적어. 너 우리 병원 망하는 걸 네가 볼 거야. 0이라고 적어 임마. 그리스도인이죠. 간호사님, 수간호사님,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거짓말 못합니다.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0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별로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다든지 이런 청년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청년들은 괴리감이 오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청년들 질문하면 다들 바로 답 줍니다. 뭐라고 주지? 이건 이 자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구조학과 사회학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갖고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죠? 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답을 제가 어떻게 줬는지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상 우리가 여러분 같은 청년 나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으로 세상에 영향을 바로 미칠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물론 아주 못한다는 얘기 아닌데 여러분들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군지 몰라요. 작자 미상인데 제가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그림 보고서 확 갖고 왔어요. 이걸 호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격 좋고 성싸가지 없고 일 잘하고 일 못하는 사람. 그 4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빛과 소금을 어떻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보냐면, 빛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소금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 성격도 너무 좋으면서 일도 잘하는 사람을 호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좋고 친절한데 일을 못해요. 이런 사람 뭐라 부를까요? 호자로? 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벌써 11월 달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러 가서 확진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래도 크리스찬 병원에 가졌죠. 갔더니 복음서가 나오죠. 간호사가 얼굴에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 보기만 해도 병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팔뚝을 걷었는데 바늘을 찔렸는데 더럽게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뺐다가 다시 뺐다가 5번을 해갖고 피를 뽑는데, 피를 뽑을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피를 뽑았어요. 근데 내가 내 딸같이 생긴 애 보고 이 피를 이렇게 아프게 뽑냐 할 수 없는데 하고 소변검사하고 나가는데, 그 성령 충만한 웃음으로 부르면서 이승재님, 죄송하지만 아까 피 양이 모자라서 한 번 더 뽑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를 뽑았어요. 제가 그 병원에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죠.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무 결점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면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 순결한 마음, 비둘기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지난 기독교 15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메시지는 순결하게 살려는 건 죽도록 가르쳤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장 생활이. 여러분, 이 자매는 실력이 없는 거죠. 호구예요. 그러면 거꾸로죠. 일을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면 호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호구를 뽑으시겠어요? 호랭이를 뽑으시겠어요? 호랭이. 그래서 직장에서는 성질 못됐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저를 안 뽑아주시나요? 특별하게 다니엘 같은 사람 있죠. 다니엘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정권이 4번 바뀌도록 독보적인 존재였죠.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도 없는 사람 있죠. 이걸 호자로 뭐라 그럴까요? 호로 XX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1919년도에 독립운동을 할 때 33명이 사인했죠. 이 나라 민족은 독립된 국가다. 그때 이름을 올렸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 있죠. 33명 중에 1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자기 삶을 희생할 줄 알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 때 기독교는 호인이었죠.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 세습하고 비리 나오고 목사 그러면 성추행자야. 제가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을 하는데 직업이 먼저서 목사로 된 사람들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추행자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호구였다가 호로새끼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질문 중에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쉬운 길은 없습니다. 실력 좋고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그걸 말하는 순간 정직한 자리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희생하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승진하고 잘 되는 걸 새벽기도 40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지런해지죠. 자기의 성찰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고는, 여러분 11조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왜? 10분의 1이라는 걸 떼어서 남을 위해서 돕는 데 드리니까 돈을 더 알뜰하게 쓰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강사료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온 날 있잖아요. 그 달에 돈이 모자라요. 더 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늘 11조를 하면서 살게 되면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10분의 1을 드렸더니 100배로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태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밝혀서 친절하고 일 잘하는 사람 되기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빛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 아까 그 간호사는, 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제가 직업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간호사는 말단 간호사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구조가 썩었는데 내가 혼자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이건 목사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간호사 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답을 찾아와. 일주일 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 자매는 그 구조적으로 잘못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빨간 띠 뜨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 자매는 지금 말단일 때, 내가 뭘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때, 내가 3이라고 써서 보고를 해도 거기서 0이라고 고쳐나가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걸 봐요. 목사님, 간호사 생활은 3교대 근무인 거 아시죠? 알지. 그거 힘들어서 간호사 그만두는 거잖아. 제가 출근을 하는 순간 앞에 있던 간호사가 피곤이 쩔어서 바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30분 정도는 앞에 있는 간호사가 어디까지 일을 하고 갔는지 그거 찾느냐고 어리둥절한 시간을 30분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그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걸 돕습니다.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에 온 간호사가 그 일을 잘 마무리,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그냥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20분 더 직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20분 더 일하는 건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 피곤할 때. 근데 내가 말단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까요? 일어서서 박수를 쳐줬어요.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의 자매를 보고 썩은 간호사 세계를 다 바꾸라고 그랬어?
언젠가는 실력이 돼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될 수 있지. 지금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꿈을 가지고 한 큐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옛날 제자 중에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장이에요. 목사님, 우리 직원 30명인데 신회를 만들 건데. 야, 만들지 마라. 30명 중에 크리스찬 몇 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하지마. 신회는 좋은 게 있지. 공적인 신앙 고백, 난 예수님 믿는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은 좋지만 신회를 만드는 순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갈라지죠.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은 믿음이 좋아서 직장에서 신회를 만드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패러다임이 바뀌죠. 야,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무슨 점심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회를 만들지 마, 사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사장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30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2박 3일에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 가서 주제를 뭐로 했을까요? 킹덤 컴퍼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한 회사, 일 잘하는 회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갖고 왔냐면 금연하자, 이런 아이디어 갖고 온 거예요. 담배 끊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대신에 이런 거죠. 사장님, 금연하면은 포상금 주세요. 이게 논리가 되게 웃겨요. 담배는 지가 끊어서 자기 건강을 위해 끊는데 사장 보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 금연 작정하는 사람 포상금 20만 원 주겠다.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억울하죠. 저는 원래 안 피는데요, 너도 20만 원 줄게. 대신에 그냥 안 주고 너는 베팅을 해. 자, A라는 사람이 금연하기로 했잖아요. 이 20만 원 받을 때 너 A한테 걸었으면 너도 20만 원 받아. 근데 A가 금연을 실패해서 20만 원 토할 때 너도 토해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규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막 금연 운동 막 일어나죠. 그리고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죠. 그래서 30분 늘려주기로 했어요. 대신에 탁구, 배드민턴, 라켓, 이렇게 수원 만석동이 그 만석공원 옆이라서 할 수 있어서 모든 장비를 밀어주고 30분 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김 과장,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지? 8년 일했습니다. 8년 동안 고생 많았어. 자네 소원이 뭔가? 여러분, 과장, 중소기업의 과장이 소원이 뭐 같아요? 난 뭐 돈 월급 더 받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 2박 3일 비수기 때려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120만 원 포상금 주고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도록 했어요. 다음에 차장, 자네 소원은 뭔가? 이미 소문이 돌아서 사장님, 저도 제주도 2박 3일. 그래, 자네도 갔다 오게. 팀장, 그렇게 베풀었죠. 근데 네 번째 간 팀이 역사를 잃었어요. 네 번째 팀도 부부가 이제 갔다 왔죠. 근데 그 올라오는 전날 와이프가 묻더래요. 사장이 요새 왜 그래? 그러면 이 안 믿는 남편이 들을 때, 야, 사장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미쳐서 그래, 미쳐서. 예수 때문에 미쳐서.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 했냐면, 여보,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었잖아. 우리도 예수 때문에 미쳐볼까? 라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남자가 출근해서 월요일날 뭐라냐면, 사장님, 제가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답니다. 그 처음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을 14년 했는데 14년 동안 사역일을 그렇게 뒤밀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더니 정말 사물을 베푸니까 주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했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장은 자기 사장의 위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 자기 아이디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다 다르고 어떤 사람 취준생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직장이 멀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환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뺄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사람이 성격을 바꾸려고,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은 삶의 모양이죠. 근데 흥미는 내가 갖던 직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삶을 결정하는 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데, 결혼할 때 다음 주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얘기 드리지만 가치관을 만나는 사람 만나면 성격 다른 거 다 이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다시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천이 꼭 지켜야 될 덕목은 뭘까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직업으로 어떻게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이 됐나요? 어떤 직업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한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가치를 통해서 따라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발견했으면 좋겠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를 또 짓게 될까요?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계속 매달려요. 주님으로부터는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좀 이게 생기는 거지. 우리는 원래 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라서 답은 못했고요. 하나님 만났다는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해 줍니다. 믿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 대로 죄를 짓게 되면 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그거라도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 끝났나요? 예, 끝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3분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34분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1시간 반 동안 나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한 큐에 잘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there is no switch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스위치를 딱 켰더니 신앙이 좋고 껐더니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거나 말씀 들으면서 말씀 속에 계속 부딪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소명인 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